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증편향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마 조금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말이 바로 이 확증편향입니다. 이 확증편향이라는 말은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위배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맞게 왜곡해버리는 현상, 이것을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죠? 네, 쉽게 해드릴게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기 싫은 거 안 듣는 것, 그리고 듣기 싫은 것도 나한테 유리하면 나한테 유리하게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확증편향입니다. 좀 더 실생활에서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쟤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요게 확증편향이에요. 이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행동을 한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했다는 거는 뭔가 있을 거야. 그러니 했지. 안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 확증편향의 한 부분입니다. 확증편향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증거만 제시합니다. 불리한 건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조건 평가절하시켜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드러나야 되니까요. 이게 확증편향이에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냥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좀 이게 심하게 벌어지게 되면은 편가르기와 논쟁 같은 일이 수도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확증편향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걸 이따 해놓고서 하니까요. 그럼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날까요? 두 가지 근본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심리적인 요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의식적으로 이미 행동을 결정을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의식이라고 하는 아이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래서 빠르게 반응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다 알아요. 그래서 먼저 빠르게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성향 때문에 이 확증편향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심리적인 요인은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끌리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실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끌리지 싫어하는 것에 안 끌리잖아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점점 가는 겁니다. 확증편향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확증편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확증편향의 대망인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뭘 해도 다 싫어요. 그리고선 색안경을 끼고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는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쫙 지켜보고 있어서 뭘 하나 하라고 봤는데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제자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이죠?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왜 잘라 먹었을까요? 배고파서요. 배고프니까 잘라 먹은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요. 마태복음 12장과 조금 다른 표현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먹었다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에서는 잘라 비벼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까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까서 불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얼마나 큰 차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행동이 잘라서 비벼서 까서 후 불어가지고 먹는다는 이 행동이 어떤 의미냐면은 추수할 때 하는 행동과 똑같다는 겁니다. 추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진짜 일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행동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한 거, 이의 제기를 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예요. 안식일에 너희 일했어.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너희 지금 일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건 안 따르건 상관없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그래,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면 안 되지,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동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입니다. 합당한 문제제기예요. 당시 시대와 사회적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이랬는데 어떡하실래요?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 율법을 어겼는지 어떡할 겁니까? 답해 보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도전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율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들은 잘못한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과 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약속한 그것들을 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율법을 어겼다입니다. 율법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신 삶의 규범과 지침이에요. 생활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겼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클레임을 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안식일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짜 안식일엔 뭘 해야 되는 거죠? 쉬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있던 그 똑같은 행위는 내려놓고 쉼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하라는 거예요. 충전을 해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하루하루를 또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더 활기차고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쉼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 문제 제기는 이것을 어겼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하고 저건 하면 안 돼라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그런 규율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해진 규칙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된 행동 규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화된 행동 규범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간으로 해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미시나의 전통에 따른 규칙이었어요. 즉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당신이 전통을 안 지켰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을 안 지켰다. 그리고 모두가 이 시대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사회의 기준에서 하는 모든 기준과 가치가 있는데 당신들이 그거를 안 지켰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서두에 확증 편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안 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모든 상황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지 그래 고마워 동의해줘서. 우리는 합리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메시지 끊임없이 오니까요. 사회의 기준과 자신의 가치 기준 밖에 그 외의 밖의 모습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라고 사회는 계속 얘기해요. 이해가 돼야만 움직이고 납득이 돼야만 움직여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큰 것은 공감해야 되고 납득해야 됩니다. 그들이 공감을 해야 돼요. 그들이 납득을 해야지 움직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물질이 많지 않아도 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납득이 되면은 자신의 것을 내요. 실제로 그렇게 냅니다. 그게 요즘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이고 방식이에요. 공감이 돼야 돼요. 납득이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공감하고 움직이는 세대에게 기독교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믿음에 대한 부분을 공감시킬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걸 똑같이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전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열애로 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그래요. 내가 공감되지 못하고 내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대응할까요? 아니면 내 기준과 가치대로 대응을 할까요? 제가 한 주간 지내면서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되게 은혜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미국의 켄터키주 윌모어에 위치한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채플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냥 학기 중간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작한 채플이었습니다. 그 채플이 해마다 늘 있던 채플이에요. 그 채플이 시작이 됐는데 2월 8일에 시작한 채플이 그날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2월 8일에 시작한 채플이 15일간 지속이 돼서 2월 23일에 강제 해산을 했습니다. 2월 8일에 시작한 채플이 예배가 2월 23일에 이제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갑시다 라는 학장님의 선언으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왜 충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뉴스가 미국에서도 엄청난 이슈를 가져서 뭐 에즈버리 리바이벌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막 퍼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퍼졌고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었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질문을 해봤어요. 이 시대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제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쩌면 제 마음속에 이 시대에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던 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1907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각성의 운동이 1904년에 했던 영국에서 했던 그 운동이 안 일어날 거야 라는 확증 편향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제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각성 운동이 안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을 두고서는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멍하니 먹놓고만 있어요. 청소년들이요, 학교에 가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반에서 절반 이상 넘어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서 교회 다녀라고 물어보면은 안 다녀라고 하는 애들이 40명 중에 뭐 한 35명 이쯤 됩니다. 거의 없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15일 동안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저한테는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움직임이, 부흥의 물결이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그런 내 스스로가 내 환경과 상황에 가로막혀서 그렇게 차단시켜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즈버리 이 채플 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믿지 않았던 많은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 부흥이다 아니다 얘기하는데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들이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 학교의 총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학장님인지 총장님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흥이라고 얘기하기는 이르다. 우리는 이거를 에즈버리 영적 각성 시작이다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건 단지 영적인 무언가 이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한 나의 영적 각성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혹시 잊어버리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내 상황에 막혀서 하나님이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해주시네 이러고 있진 않았을까요? 실상은 내 힘으로 하고 있었는데 내가 세운 전통과 내가 세운 규칙과 내가 세운 가치의 틀 안에서 그 상황을 보고서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되죠?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어디에서부터 잘못 깨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문제제기 바로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를 그들은 잊어버리고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율법과 규율만 목매고서는 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안식일이니까 5일 이상 걸어가면 안 돼, 불을 끄는 행위를 하면 안 돼, 불을 끄면 안 되고 불을 켜서도 안 돼, 이러고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우리의 권리,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우리의 힘, 그건 전부 다 내팽개쳐버리고 내 안에 있는 조그만 그 힘들을 가지고서는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부흥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된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맞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내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그 환경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찾고 누려야 될 힘은 바로 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적 각성을 일으키시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막 그래요. 사실 올 연초에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제가 평상시에 안 한, 지금까지 5년 동안 거의 얘기하지 않았던 헌금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재정에 작정을 해서 막 그랬거든요. 제가 느낀 위기감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느낀 위기감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경험했던 파산할지도 모르겠다는 그 위기감이 저한테 있으니 저는 그걸 어떻게든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든 성경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교회 안에서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막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저도 되게 불편한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이 상황이 저를 가로막아 버리니까 제 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각성과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일이 해결될 거야, 이 생각은 안 들고 어떻게 줄이지? 어떻게 더 재정을 채워가지고 오지?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해 교육청과 이런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내가 안 따가지고 헌금 안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났나? 그럼 그거를 따와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걸 안 했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이다 라는 걸 제가 잊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놋 성소에서 아히멜렉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놋 성소에서 아히멜렉과 다윗은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막 도망을 갔는데 같이 따르던 지체들,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가는데 배가 고픈 거죠. 그리고 칼도 모자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요. 안식일에 성소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 먹을 걸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제사장이 얘기해요. 나한테 지금 먹을 건 없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진설병은 남아있다. 이거라도 먹겠느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걸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 그거를 줍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빵, 그거를 준 거예요. 율법에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던 것, 그걸 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놋성소에서의 다윗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단순히 예외적인 현상이 다윗에게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순 변증이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하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지 그냥 하루 쉬는 거야가 아니라, 하루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끝내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를 만끽하며 쉼을 취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의 그 쉼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쉼이 아히멜렉과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신 그 예수님의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도, 그림자 실체가 없는 그 그림자의 성전에서도 다윗과 아히멜렉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쉼을 온전히 누리고 즐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 자유보다, 그림자를 통해서 누렸던 그 자유보다, 안식보다 더 위대한 안식과 완벽한 자유가 성전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쉼은요, 행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주는 쉼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단지 내가 일을 한다, 일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하며 쉬고 있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의 개념은 이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쉬어라. 그러면 가벼워질 거야. 너가 짊어지고 있던 그 무게가 가벼워질 거야. 그리고 내가 내 멍에를 줄 건데 이 멍에는 네가 어떻게 쉬면 되는지 알려줄게. 그 알려주는 지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안식과 그 쉼, 그것은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체 안에 쉬는 겁니다. 성전보다 더 완벽한 성전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쉼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사라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과 강요의 헌정으로 전락한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자유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짐이 아니라 안식하고 정말 쉬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그 권리와 그 힘을 예수님 다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저버리고 제사 자체에만 초점을 두면 점점 안식은 상실이 돼요. 한다 안 한다에만 집중하면은 우리는 안식 못해요. 이거 하면 큰일 나나 저거 하면 안 되나 이 생각 드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참된 안식과 회복과 완성을 가져오는 그 참된 안식에 참여하고 있냐 아니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주일날 만약에 출근을 해야 된다, 가셔도 돼요. 소방관들 그러면 예배 전부 못 드리게요? 가셔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권리를 가지고 안식하냐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권리, 예수님이 이 안식과 회복과 완성을 가져오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고 친히 그 안식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찾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처한 상황들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습니까? 잘못 반응했다, 잘 반응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돌 거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짜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을 꾸역꾸역 누리려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사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안식과 쉼을 누린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만나는 그 기쁨을 주는 그것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바로 그런 안식이에요. 내 상황에 어떻게 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삶에서의 찬양과 감사,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각성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잠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낙심을 안 하겠습니까? 사람인데요. 당연히 낙심해요. 낙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하며 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채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있게 가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거울 효과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방에 뛰어들어온 강아지 큰 개를 보고 놀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것을 보고 놀란 부모 때문이라고요. 부모의 놀라는 그 모습 때문에 아이들은 비로소 놀라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보고서 평안을 누린다면 우리는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을 통해서 자유와 쉼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참된 안식을 통해 자유와 쉼을 누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쉼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돼요. 아파하며 다시 낑낑거리며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오뚜기는 어때요? 퉁 치면은 그냥 벌떡 일어나요.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왜냐면 그 안에 중심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을 있다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안 일어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 상황 가운데 밀어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상황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포장들이 예쁘게 계속 씌우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포장지를 계속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아파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일어날 힘이 있고 지금 그 상황에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현실을 살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현실, 그 하루, 이 하루를 살면 돼요. 현재를 살자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미래의 두려움에 쌓이는 것도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이 순간을 살면 돼요. 그분을 만나는, 지금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린 살아나는 겁니다. 정말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자리 사수하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삶의 지침을 주는 그 말씀의 자리를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지침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 혼자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세요. 여러분 셀에서 같이 나누세요.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 한 주간의 삶에서 좋았던 걸 나누세요. 같이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하십니다라는 걸 증거하세요. 그러면서 같이 그 삶을 또 살아가세요. 나눔의 자리,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로, 아파하는 지체가 있으면 그 아파하는 지체의 그 자리로 지금 같이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같이 팔로우업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통해 얻는,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이고 힘이에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더 만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냥 뭔가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못 나오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 그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놔야 돼요. 주님, 사단이, 악한 영이 나를 이 부분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이거를 계속 공격합니다. 주님,
이거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이게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 주님에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서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을 통해서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살 때 예수 안에서 삶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